사랑하는 우리 성상침례교회는 제 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니 정말 각 곳에 여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복이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특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듣기 합당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을 한번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 내일은 우리나라 대한독립 광복한 지가 77주년 되는 77년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빚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해방이 됐고 또 우리가 이렇게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나라가 가장 열심히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는 의미로 오늘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외칠 건데요. 이왕 외칠 때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외칠 건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데모해요. 네? 이 세상에 데모 같지 않은 데모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진짜 데모해.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이 천국 복음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네? 세상에 천국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외칩시다. 시작. 이 한 번 더. 이 천국 한 번만 더.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자, 오른손 돌리고 왼손은 가만히 있냐? 왼손 돌리고 해서 오른손 돌리고 왼손 돌리고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시작. 모든 민족 좀 크게 그려요. 크게. 에? 세상을 다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마음으로 모든 민족 온 세상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전파되리니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모든 민족 시작.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이 천국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모든 민족 온 세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지구본을 딱 들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확실하게 끝내야 돼요.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 더. 끝이 오리라. 처음부터 이 시작. 이 천국 복 어디에?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한 번만 더 그제야. 아멘. 암기 다 됐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뭐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옆 사람 입만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언제 끝이 온다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끝이 온대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끝은 아니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더 온다 그래도, 또 오다가 중단한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끝난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에요. 그 다음에 각 곳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걸로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정말 인플레이션이 날마다 높아요. 지금 중남미에서는 매일같이 5배, 6번씩 이렇게 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건을 못 사요. 자, 경제 위기로 끝이 옵니까? 그러면 언제 끝이 와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끝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선교하고 있구나, 이걸로 봐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이 끝난다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들러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뭐 할 때예요? 선교할 때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각 나라 민족의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이, 지역들이 만들어져 있고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고, 선교사인 저는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 시작. 다시 한번. 그것만 외치시면 돼요. 모슬렘도 예수 복음, 유대인도, 힌두교인도, 불교신자도, 불신자도, 코로나 환자도, 모든 것이 다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다 가짜를 전도하고 있잖아요. 중동은 22개의 나라에 그 모든 모슬렘들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아직 안 믿는 가족, 또 여러분의 그 부모님, 또 자녀들, 또 친척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에 우리 그 흩어져 있는 처가의 모든 가족들 다 모였을 때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예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5가지입니다. 몇 가지? 5가지. 여러분 머리가 좋은지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외쳐도 선교사님 하는 그거 저는 일찍이 성산교회에 올 때부터 그거는 기본으로 제가 배워요. 아마 이미 다 배웠을 건데,
다섯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예수 복음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뭐였냐면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같이 하고 싶잖아요.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다시 한번.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왜 다섯 가지가 복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 다른 일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모하메트예요? 아니 석가모니예요? 알라예요? 몰라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혈통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탄생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자, 두 번째, 예수님 뭐 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이 침묵은 금인데 말하는 거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속에 있는 거를 뱉으셔야 이게 습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금세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졌다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죄인들은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그 사랑,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힌두교에 있어요? 없어요.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 개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들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피아노 신, 무슨 뭐 의자 신, 그다음에 네 신, 내 신, 고무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모슬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래. 그리고 너무나 착하고 훌륭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지 않고 데려갔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가 다시 오신대요. 어때요? 우리 비슷해요?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빠졌어요. 이게 사탄 짓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에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예, 좀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죄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죄입니다. 내 죄.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잘못하면 네 죄다 또 이러니까 봐. 다시 한번 누구 죄?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멘. 아무도 우리가 육체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 저는요, 그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도 제가 전도해 봤어요. 탈북자들은 너무 살기 어려워서 굶어 죽을까봐 탈출했어요, 중국으로. 그리고 태국 가길 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탈북자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어떻게? 태국 갈 수 있도록. 저는 물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데 안전하십니까? 아니요. 죽을 수 있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예. 그럼 천국 가실래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복음을 전하자 이 탈북 이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 이제 태국 가시겠습니까? 뭐라 대답한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남은 가족 원하고 싶어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정말 이 천국 복음은요, 이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마음은 열려지긴 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각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선행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정말 그 사는 동네가 어려워서 우물도 파주고 이것저것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이 여린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그 국제학교를 중국에 세웠습니다. 국제학교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도우려면 현지인이 꼭 필요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중국 사람이 그 서류들 다 꾸미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요. 중국 사람인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이 중국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아직은 아닌데 전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전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예. 그 선교사님 전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현지 중국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제가 처음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오늘 이 같은 복음을 내가 처음 듣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동역자를 다 불러서 야, 우리 이제부터 전도를 배워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중국 안에서 이러한 전도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건들 수 없어요. 뭐까지 건들 수 없습니까? 사망.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너희 권세가 어디 있냐? 우리는 죽음 가운데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부활 권세는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코로나가 나를 실은 죽인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질병이 어떤 상황이 나를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영혼과 육체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는 곳곳마다 다 어려워요. 전도하지 말래요. 그 나라 정부가 전도하면 추방시키고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이 잠시 주저앉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다시 따라할까요? 우리 집 지으러. 시작. 우리 집 지으러.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잘 지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집이 기둥이 보석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하늘나라에는 그냥 기둥밖에 안 돼요. 바닥은 뭐지요? 황금이에요, 황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금덩어리 하나만 꼭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 금덩어리 하나 가져가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여기 돌멩이를 왜 가져왔냐고. 천국에는 그냥 바닥이 다 황금이에요. 그리고 12나무 과일, 저는 정말 먹는 걸 좋아하는데 12과일이 달마다 맺히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 일들. 저는 요즘 이렇게 물나리에 이렇게 씨름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이러한 집으로 갈 거라고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소망이 없이 아주 망연자실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물들이 흡수하고, 제 아무리 뭐 강남에 산다 그래도 뭐 그냥 물이 빠지고 못 빠지고 다 해파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우리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문패가 있어요.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끝으로 5번째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예수님 왜 재림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뭘 하실 건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 준대요. 일한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걸 저는 제일 좋아했어요. 여러분, 입학은 은혜로 했지만 졸업은 율법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험 본 대로 잘못 보면 F학점, 잘 보면 A학점. 저는 그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를 받아게 했대. 한 학기를 지나니까 F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신학생들이 막 그 열받았죠. 아니 은혜전서 없습니까? 그럴 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예, 졸업은 율법으로 합니다. 전 그때 성서학인데 A뿔 맞았어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 여러분이 일한 대로 주세요. 일한 대로. 이 땅에 시간이 널널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럴 시간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식과 부모와 전토와 이거를 다 내려놓으면 금생의 100배를 준대요. 저는 최씨 가문의 장손의 장남이에요. 제가 마땅히 우리 최씨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로 일찍 나가는 바람에 정말 부모님을 못 섬겼어요. 내 동생, 내 누이들 못 섬겼어요. 근데 수단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주무시다가 교제 다 하고 제 아내한테 아버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얘야, 며느라기야, 내 아들과 결혼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존칭을 써주면서 인사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뿐만 아니에요. 저희 2딸 결혼 잘했고요. 자녀, 손주, 손자 있어요. 얘네들 중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 협력의 선을 이루셨어요. 저희 2 누님 정말 76세, 8세, 저보다 식사 더 잘해요. 저는 믿습니다. 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금생에 100배나 받대.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먼저 주께 드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인생 모든 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누리며 살아요. 이제는 제가 70세 은퇴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갈수록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걱정 없게 만드셨어요. 정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일한 대로 상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없으면 남보다 조금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산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의 나라와 이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대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라도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름으로 그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냉수한 급도 있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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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5가지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탄생, 구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죽으심. 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도말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실에 짓는 죄만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세 번째, 부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 네 번째, 주님 승천. 우리 시민권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고 거기에 나의 집이 있으니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가자고요. 아멘. 끝으로 5번째 뭐예요? 재림. 주님 일한 대로 공의롭게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비록 많은 은사는 없지만, 내가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내가 시간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주님 드립니다. 오병이요, 작지만 주님은 크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복음 전하라고 하면 딱 선택할 때 뭐예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가운데 2가지만 전하라.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복잡하다고 할 때 2가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멘.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많다고요? 하나만 전하라 그러면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제 의미를 잘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십자가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왜 죽어줬단 말입니까? 석가모니요? 아니면 모하메트요? 그거 아니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노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예요. 이거를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 말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말 싫은 사람. 저는 다 해봤어요. 모슬렘, 또 힌두교, 불교인 다 해봤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데 와 싫어요. 제가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God is love 이거보다 좋은 단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시작. 하나님이 좀 더 이쁘게 상냥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다른 신은요, 사랑한다는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말만 하실까요? 행동을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굉장한 거를 준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따라하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그래서 자, 그 선물은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선물은 시작. 다시 한번 영생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누가 영생을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야 돼요. 영생 받기 원하십니까? 시작. 한마디 더 시작. 이쯤 되면요. 예. 그런 영생 저는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고백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물은 영생 받기 원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당신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신의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 가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당신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이 같은 복음은요,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의 눈물을 봤어요. 눈물은요, 완고하시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모슬렘 국가에서 정말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선교사 그 마음에 얼마나 죄진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차라리 선교사를 안 떠나고 한국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부모님 예수를 안 믿으시니 어쩌면 좋아요 하고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선교사님, 누가 부모님 대신 전해주지 않습니다. 전도하세요. 부모님이 왕관하셔도 고집불통이라 그래도 내 말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자, 믿고 안 믿고는 시작.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역사요. 전하고 안 전하는 거는 나의 문제라. 하나님 전도 안 하세요. 제가 선교사들에게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전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손을 들어요. 선교사님, 하나님 전도하시죠?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 전도하신다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하는 현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셨습니까? 고넬료야, 고넬료야, 가까운 베드로를 만나거라. 누가 전도해요?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 전도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유대인만 전도하겠대요. 유대인만. 나는 유대인의 사명자지 이방인들에겐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요. 우리가 볼 때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오징어 볶음, 그 돼지고기 제육볶음. 근데 베드로는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절 못 먹어요. 내가 깨끗했으니 너 먹어라.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그제서야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목사님 혼자서 전도하기 다 어려워요.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총동원 주일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한 영혼 복음 전해서 우리 그 영혼 같이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선교사님, 당신들이 전도하셔야죠.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왜 오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 전도한다 안 한다? 자,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 전도한다 안 한다? 네, 눈치껏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 증거 오신 거 맞지만 우리를 통해서예요.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오는 그 간다게 메시아를 누가 전도했냐면 빌립이 전했어요. 빌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영생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그거예요. 그거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예수를 믿고 수단까지 와서 수단을 복음화하고요. 정말 아프리카에 복음의 시초가 된 거예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역이, 여러분의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간직하고 있다가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인도 차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도 차이나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모든 나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은 제가 이런 나라를 수시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어느 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일단은 열려진 곳이에요.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막 줘요. 다른 나라들은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교회 건물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약 1,000명 정도 모여 삽니다. 이 인도 차이나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 있냐면 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 많은 어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게 캄보디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우리 그 윤 목사님처럼 잘 양육해서 이렇게 리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건물만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 세우는데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교회를 5군데, 7군데, 10군데까지 세워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보여주면 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성경권 보내는 거예요. 왜?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우리 동역자 여러분, 건물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건물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면 집에서 응답하실 것이요. 이 직장에서 기도하면 직장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교사들이 자기가 훈련해서 키운 제자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일꾼을 사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한 달 동안 12시간씩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70불을 줘요. 한 달 봉급이 70불이에요. 근데 교회로 데려오려면 100불 정도 주면 이 친구들이 직장에서 빠져나와서 그 교회를 지킵니다. 즉 교회에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래서 모두 100불씩 주니까 5교회면 얼마예요? 500불. 이야, 계산 빠르네요. 그래서 하나님, 그 동역자에게 교회한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00불이 필요합니다. 이 500개를 통해서 5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른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100불씩 줬는데 일 잘하더란 말이죠. 옆에 있는 선교사가 150불 줄게. 원래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다 150불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교회만 건물만 있고 일꾼들은 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선교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00불 줄게, 250불 줄게, 300불 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쟁이 났어요. 서로가 돈 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300불 줘도 1,000불을 주겠다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1,000불. 1,000불이 어딜 것 같아? 한국입니다. 한국. 이들이 다 수속을 밟아요. 300불 받으면서 수속 밟아가지고 한국에 취직합니다. 취직하면 얼마 받아요? 1,000불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 떠나. 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교사님.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왜요? 제가 대학생들을 훈련했는데 정말 대학 다닐 때는 열심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더니 이제는 다 제각기 돈 때문에 흩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뭘요? 이 친구들이 말씀이 견고해지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견고합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1년 동안에 성경 암송을 훈련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길어요, 짧아요? 근데 캄보디아 언어는 2배나 길어요. 2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이고 제가 이 긴 거를 어떻게 하다가 어차피 떠나갈 결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정말 69절 암송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에게 훈련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와서 암송이 되면 노트에 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송하고 적으면 도장 찍는 거예요. 한국에 참 잘했어요 있잖아. 예? 도장 찍는 거예요. 1년 후에 가봤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안 떠났어요. 아무도 안 떠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더 이상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더라. 근데 안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너희는 왜 안 떠나?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말씀 때문에 남아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5그룹을 나누어서 일어나서 막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됐다고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아까 제가 이 성지 들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구약과 신약을 우리 이 말씀을 인간 언어로 기록해서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피질 않아서 그래. 덮어놓고 믿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모르잖아. 자, 성경을 펴놓고 믿자. 시작. 야, 펴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암송합시다. 시작. 암송합시다. 여러분 요르단에서 선교사들이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아랍어로 전도해야 되고 이 아랍인들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래서 아랍어로 성경을 암송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암송을 하고 나니까 어떤 선교사는 저한테 와서 막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불평하십니까? 저는 선교사님 때문에 저는 너무 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씩 웃으면서 사역이 바빠졌어요. 그 아랍인들이 자기가 아랍어로 설교할 때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이 아랍어가 액센트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한 20-3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선교사 입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암기를 수없이 해가지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막 팍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네요.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검이 나오네요.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칼이 나와서 나를 찔러 쪼개네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루에 밥 3끼는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쳤지, 내가 밥도 안 먹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그런 식으로 사모해 봅시다. 눈 딱 뜨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어떤 선교사님 부부예요. 자녀가 셋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리더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새로운 선교사님 오셨는데
도대체 선교사 일을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예, 사모님은 애 키우는 것이 사명이라고 애를 키우고 있고, 또 남자 선교사님은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영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사명이래요. 그래서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그 말씀이 뭐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평탄하길 원해요. 우리는 형통하기 원해요. 문제가 복잡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 따라서 암송. 둘째, 묵상. 셋째, 순종. 여기까지 돼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것 다 해결하세요.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모세처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가 입에서 암송하며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통통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정말 선교 일을 안 하는 선교사 부부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아침에 눈만 뜨면 세계의 뉴스를 다 봐야 돼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 그게 자기가 눈 뜨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인데 눈 뜨자마자 성경을 붙잡았어요. 새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업고 안고 바닥 쓸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모님 입술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전도해야 되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이 말을 나오니까 남편이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아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 남편이 훈련 받으러 왔어요. 제발 우리 아내는 됐습니다. 저를 훈련해 주세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말씀이 마귀도 이겨내고 모든 제가 이 인도 차이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정사는 정부예요. 그 나라 정부는 다 전도하지 말래요. 저는 최고의 불법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하지 말라는 걸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합법자예요. 그래서 뭐와 싸워야 되냐면 그 나라 정부와 내가 싸워야 돼.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중국에서 17년 동안 붙잡히지 않았고 내가 어떤 곤란도 갖지 않았어요.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끝내니까 나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나왔어요. 왜? 다른 나라 가고 싶어서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방하는 것도 추방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추방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됩시다. 그 아버지가 그렇구나. 네 말이 그렇게 진실로 나에게 전하니 내가 그러한 예수를 믿으마. 이름을 얼마나 좋아해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너를 공산당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
법대를 보냈건만 네가 이른다고 네 선교사, 너를 이렇게 훈련하는 선교사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전도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전도는 잘못한 게 없다. 아니, 전도하지 말라 그럴 때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각 나라마다 선교사가 있는 지역마다 전도하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불법자로 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기도했더니 이틀 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줄 수 있겠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병일까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님, 당신이 예수 믿어야 고쳐지는 병이네요. 믿으실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아버지 집사 돼서 교회 잘 봉사하고요. 전도하던 아들 지금 목사 돼서 각 곳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병든 자 치유되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잘해 오셨고요. 정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박수 보내드린 것처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잘하고 계세요. 이거를 끝까지 견지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당신의 귀한 중역자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증명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의 하늘의 처소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죄를, 우리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성상 침례교회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근심하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은 염려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교회와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삼 침례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각 곳의 선교사들, 그 있는 곳에서 말씀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안전과 보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